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37절 말씀에서 43절까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성동교회라는 교회에 붕회를 갔는데 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강권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성동에 가면 구시장이 있고 신시장이 있는데 항상 신시장이 생기면 구시장이 죽어요. 이 강주도 가보면 신도시가 생겼는데 옆에 또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 신도시가 구도시가 돼서 죽어버리더라고. 상권도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시장이 죽었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오늘 망했대요.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회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는 이게 돈을 있는 대로 이렇게 모아보니까 얼마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빚내서 사업을 해왔지만 여러분 너무 빚이 많으면 이 일해 가지고 돈 벌어서 빚 갚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해서 여보 우리 이 돈 가지고 한번 다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 여러분 뭘 할까 기도하는데 생선 가게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시장에는 얻을 돈이 안 되고 구시장도 입구는 얻을 돈도 안 되고 죽은 구시장에 맨 구석쟁이를 얻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생선 가게를 냈는데 이 생선을 다 다듬어서 주부가 손이 가지 않고 바로 요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선을 손질해서 팔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손질해서 이렇게 팝니다. 그냥 뭐 죽은 시장이니까 무슨 손님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홍 집사라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새벽 예배는 태초에 포기하고
오늘 수요 예배는 수수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고, 금요일 날은 오늘 여러분 아주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주일 낮 예배 나오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녁 예배 오늘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안 좋으면 안 나오고.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마트에서 아침 6시부터 개장할 때까지 기다렸다네. 왜 아침 6시부터 가서 기다리냐, 그냥 10시에 문 열면 가지. 그랬더니 선착순 100명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대. 그래서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가려고 아침 6시부터 가서 기다렸대. 그래서 선물 뭐 받았냐? 바가지 하나 받았대. 근데 뭐 바가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살림하는 주부들은 물건이 100원이라도 싸면 발품이라도 팔아서 오늘 여러분 그걸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선을 다듬어서 파는데 가끔가다 손님이 1명, 2명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사업은 홍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무슨 홍보가 잘 돼야 되느냐? 주부의 홍보가 잘 돼야 돼. 주부들의 홍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질해서 파니까 딴보다 값이 여러분 저렴하니까 소문에 아멘은 언제 하려고? 소문에 사람들이 바글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 장로님 권사님이 함께 손잡고 교회 갈 시간이 없이 바톤 터치하고 교회 가야 하고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고 바톤 터치하면서 오늘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 여러분 구시장은요 하나만 싸다고 소문나면 그 시장은 싸다 이렇게 소문나. 그러니까 뭐 다 조사해봐가지고 싼 게 아니고 하나만 싸면 다 싼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구시장이 자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러분 구시장을 살리려고 무단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구시장보다는 신시장, 마트를 많이 가요. 왜? 아니 거기는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고 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니까 죽은 시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21년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아멘. 축복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불 곳이 없도록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아멘. 그런데도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몇 년 닫습니까? 400년 동안 문을 닫아버려 하나님이. 여러분 올해는 꼭 열어지기를 바라요.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미움을 받아도 팔려가도 알아주지 않아도 배신을 당해도 감옥 속에 갇혀도 여러분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우리가 은 20에 팔려가면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나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배신해가지고 감옥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미움을 받고 여러 번 팔려가고, 생각해봐요. 오늘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 나를 고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다가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면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참 힘들고 그런데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뜻과 마음을 요셉은 마이크가 이렇게 속삭이냐. 이런 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진주에 붕회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 마이크를 하나 사줬어요. 가서 이제 처음으로 개봉을 하는데 후배가 목사님 이거 붕회 하시고 저 주고 가세요. 그래서 또 야씨 그 또 권사님이 해준 건데 너 주고 가면 좀 올려라. 주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이 권사님 때 가세요. 오늘 후배가 개척교회에서 주고 왔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니 또 내가 생긴 게 대범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주고 왔어. 근데 또 이렇게 들고 하는 건 뚱뚱해서 팔이 아파가지고 내가 쓰던 게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던 건데 우리 친구가 받았는데 나보고 돈 좀 빌려달래서 돈 좀 빌려줬더니 이걸 들고 온 거예요. 다 후진 걸 들고 와서 야 이거로 퉁치자 이래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뭐죠 이렇게 주파 잡는 게 고장 나서 몇 번 바꿨는데 좀 더 올려. 그래가지고 오케이 좀 더 올려주면 좋은데 더 하라 그러면 승질 낼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게 속색이네. 건사태 미안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토요일날 카드 드릴게 다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좋다는 거 그거 살라고 그 먼저 산 거 그렇게 좋은 건데 아주 좋더라고요. 자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열려져야 되는데 아멘. 참
미움을 받지요, 팔려가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뭐 하고 있었느냐? 함께 하고 계셨어. 아멘. 내가 여러분 애굽에 있느냐? 아니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느냐? 내가 일본에 있느냐? 내가 여러분 유럽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일하고 계시느냐? 일하지 않고 계시느냐?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늘 살면서 내 옆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뭐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고 창성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므낫세 고난을 잊게 하시고 에브라임 창성하게 하셨더라. 그럼 왜 하나님이 요셉을 창성하고 잘되게 하셨을까?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돼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오늘 그 잘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 목적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복이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요. 왜? 이 야곱의 인생은 네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환경의 문제요. 두 번째로는 어느 사람과 사람의 문제예요. 세 번째로는 자식의 문제예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끝나고 들어가서 박용문 목사님 형님 설교를 내가 여기서 한 걸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그 베델로 돌아가기 전 세겜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입니다. 딸년이 강간당하고 오늘 자식들이 살인을 범하고 살인을 당해야 되는 칼은 칼로 이는 이로 그런 자식의 문제를 만나게 되지. 네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오늘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야곱의 노년에 흉년이 와요.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야곱도 견디다 2년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만 내비두고 10형제를 여러분 애굽에 양식이 많다고 해서 내려보내가지고 여러분 양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식을 구해가지고 한참 만에 왔다가 다시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22년 만에 만났는데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알아보자 형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아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인과응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따라합시다. 에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근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젠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야. 근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멘.
이 형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이 형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거 아니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으니 오늘 내가 이 애굽으로 올 수 있겠소? 이 애굽에 와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했다가 이 흉년 7년의 흉년을 면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에 가는 것은 여러분 총리를 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도 오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큽니까?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여러분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땅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7년 흉년이 오게 해서 오늘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요. 그래서 430년 만에 어떤 민족을 말하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180에서 20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민족을 이룹니다. 몇 명이 내려갔는데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애굽으로 먼저 하나님의 미라를 보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아멘 해봐요. 예. 그래서 오늘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에게 오늘 미움을 받게 하고 형들이 나를 팔 마음을 갖게 하고 형들이 나를 은 20에 팔았고 내가 보디발 장군을 만났고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오늘 그것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감옥에 이렇게 가뒀는데 그 감옥 속에서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를 만났고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고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오늘 나를 소개해서 내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지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나를 총리라는 자리에 앉혀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나는 다 먹어쳐버리지 않고 이 흉년을 대비해서 5분의 1을 창고에 뒀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흉년이 왔지만 우리 애굽이라는 나라는 양식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양식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참 지금을 보면 형들이 야속하지만, 어제를 보면 형들이 야속하지만 지금을 보면 형들에게 고마워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그 속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잘 될 수 있었어요. 그 잘됨이 가족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네 자손과 아멘 해봐요. 응?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의 인생입니다. 아멘 해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와서 설교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해야 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내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고, 야곱의 여러분 자식들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12 자식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축복된 생활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모든 걸 보여주셨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몇 절을 읽으시느냐 하면 39절을 보십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역시 여러분 어머니 안 계시지만은 여러분 어머니 계실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원을 녹화해 놓은 걸 보니까 다 맞더라는 거야. 열 마스크를 준비해라. 열 마스크를 준비해라.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마스크 얼마나 비싸게 주고 썼습니까? 지금 뭐 400원, 450원 하지만 말이죠. 야. 그런데 여러분 이 대언을 하거나 입신을 가지 않아도 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어질 거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오늘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뭐를 못하냐?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 오실 때 신랑 맞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아멘 해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1, 2년, 10년, 20년, 100년, 1000년 여러분 그 앞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정확하구나. 야 진실이구나. 아멘 해봐요. 야 신실한 거구나. 근데 왜 여러분은 그런 고백들이 안 터져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고백이 터져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세상까지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아멘 해봐요. 참 신기하대요.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그 말씀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요렇게 하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 먼저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셨구나. 아멘.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어떤 설교를 하든요, 앞으로 기도할 일이 생기는구나. 믿음을 표현해야 할 일이 생기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달아볼 일이 생기는구나. 아멘이죠. 아니 여러분, 제가 어제 원장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해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빠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해? 그러니까 옆에서 언니가, 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길어지니까 설교를 길게 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지금 표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썰렁하냐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설교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설교할 게 없어서 하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놈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생명으로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는가 보다. 이런 이 말씀은요, 예언적인 말씀이걸랑요.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대로 정체성을 회복하라. 나는요, 이 설교를 1년을 했는데 이렇게 정체성을 지켜야 할 코로나19가 터질 걸 몰랐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안 둬요. 이거는 되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되어지고 있는 일도 아니고 되어져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여러분을 창성하게 해주신대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과 역경, 문화세 고난을 잊게 해주신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또 앞으로 있는 고난을 다 잊게 하시고 창성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창성하게 해주냐?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야 할 민족이 있고 살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마을을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은 허벌판이지만 거기에 여러분 땅값이 없어도 와서 집 짓고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왜요? 그걸 보면요, 앞으로 교회 갈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세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세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가족처럼 모여 살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요새 교회 가는 것도 무서워요. 성경 들고 탔더니요, 다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다. 그래서 성경도 이제는 이렇게 못 들고 가고 숨겨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왜 그렇게 욕을 퍼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할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거. 지금은요 너무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행복해. 아멘 해봐요. 에? 여러분 들었죠?
코로나19가 우한 코로나19. 그 우한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시범 오늘 여러분 케이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을 지르고 교회를 부수고. 여러분 교회 부숴가지고 잘 되는 나라 없고요. 교회 불질러가지고 잘 되는 놈 없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예. 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응?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요 배알라 놓으면 견딜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한란 오기 전에 하나님 한 방에 날 데려가세요. 그냥 고통 속에 중환자서 막 그렇게 하다가 데려가지 말고 복음 전하다 한 방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오래전부터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못 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진짜 교인들이라고. 예배드리다 잡혀가지고 의도 터져가지고 맞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 보여줬어요. 아멘. 보면서도 안 가면 문제지요. 우리가 보고는 여러분 잘 되는 길을 가야지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되잖아. 보면서도 죽을 길 가면 안 되잖아. 보면 사는 길을 가야지.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 지혜롭게 살았어. 호쿠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어. 아멘. 졸아요? 피곤한가 보네. 피곤하긴 할 거예요. 나도 안 들고 뛰다가 와서 들고 뛰니까 피곤해. 첫째, 따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듣는 훈련부터 받아야 돼.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던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는 나는 힘도 없고요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나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무조건 듣는 훈련이 돼야 돼. 무조건 아멘하는 훈련이 돼야 돼.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야, 두 번째로는 명철했어요. 명철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래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129명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16명도 안 들어온대. 비대면 예배 처음 시작하니까 그래도 첫 달에는 11주도 들어오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온라인이 헌금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헌금은요 강단에 올라와서 주의 중에 축복할 때 이게 헌금이 되는 것이지, 온라인으로 오는 게 무슨 헌금입니까? 온라인으로 왔어도 그거 꺼내가지고 여러분 강단에 올려야 그게 헌금이지.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헌금이요. 아멘. 온라인으로 오는 건 헌금이 아니요. 그럼 온라인으로 보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그 온라인 재정부에서 빼서 강단에 그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오늘 주의 사자가 축복해야 하는 거야. 내가요 어디에 부흥회 갔다 둘째 날인데 점심을 먹고 나가는데 어떤 78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따라 나와.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사람도 없는 데 가면 난 누구 놓고 설교하라고 가. 목사님,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2억 6천인데 얼마? 주인이 1,000만 원 올려달래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 달라는 말은 주인이 안 하네요. 그래서요. 그게 보증금 1,000만 원 올려줄 돈이 아니고 목사님 선교비 드리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나온 돈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돈 찾으러 가요. 기분 더럽게 좋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원장님한테 말씀해야지. 해야 돼요. 해야지. 알았어요. 가서 말씀드리고 찾으러 가. 권사님. 그랬더니 78세 된 할머니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갔어. 야, 이제 나 1,000만 원 저녁에 생기게 생겼더라. 아니 그걸 기대한 건 아닌데 저녁 예배가 발걸음이 가볍더라고. 그래서 갔다. 근데 아무리 눈을 까디집고 봐도 안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축복기도 하고 안수하고 나오는데 원장님이 저 맨 뒤에 의자에 앉았다가 내 나가니까 이게 농협에서 돈 찾으면 돈 넣는 봉투 있잖아요. 이렇게 그 팝콘 담는 갑자기 아침에 팝콘이 생각나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거기에 돈 담은 걸 날 줘. 목사님 이거 뭐요? 저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목사님 드리라네. 저 사람들 눈 뜨고 일어나기 전에 얼른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얼른 들고 나왔다. 나 그날 밤에 잠 1시간이나 잤나? 하나님 밤새도록 날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야. 내가 무슨 뭐 남의 돈을 훔쳐오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야, 강단에 올라오는 재물을 왜 네가 낚아채 오냐. 그러네 다음날 가가지고 원장님 나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 야단쳐가지고 잠도 못 자서 이거 왜 하나님 강단에 올라오는 걸 나보러 도둑질해 오냐고 하나님 책망해서 이거 가져왔으니까 강단에 다시 올려요. 왜 아멘 하는지.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렸다. 그런데 또 나오니까 이제 그 축복기도 했으니까 그 원장님이 또 1,000만 원 날 준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리라고 올린 거잖아요. 나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너 왜 강단에 올라오는 내 거 훔쳐가냐. 그리고 네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와서 오늘 돈 이렇게 받아가면 너 좋겠냐. 하나님 밤새도록 아니 이제 이 성자산 기둥 같으면 내가 가져가지. 이해되면 아멘 해봐. 그래가지고 끝나고 교회 왔다. 그 금요일 날 그 간증을 내가 했더니 토요일 날 권사들이 청소하면서 식당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아쉬웠나 봐. 사실은 아쉽더라고. 왜? 꼭 와보면 그 돈이 필요한 일이 꼭 있더라고. 아멘. 근데 또 주일날
우리 권사가 오늘 돈을 주더라고. 목사님 아쉬웠나 보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성자산 같은 데서 주문 받아가겠는데 거기는요 10명도 안 보였어요. 78세 된 할머님이. 이야,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 따라합시다. 2021년도는 구별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날과 내 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할렐루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섬김의 삶. 아멘. 39장 4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확인 작업하지 말고. 요셉은 섬겨.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자리에 따라 인생이 변하지 않고 자리가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자기의 인생은 섬기는 인생이다.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이 열어져야 돼요. 눈이 열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 해.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그의 눈이 열려진 것은 오늘 본문 자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뭐한 사람?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영에 감동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더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천상 예배를 보게 된 것은 그에게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었다. 성령에 감동되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천상 예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다 하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밤못섬에 유배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켰더니 예수 복음 말씀 오늘 여러분 증거했더니 그들이 여러분 흰옷을 입고 여러분 정말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헛되지 않다.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밤못섬에 와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 오늘 네 앞에 되어질 일들을 봐라.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상 예배를 보여주시고 면류관을 보여주시고 믿어지면 아멘. 바울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빌립보 3장에 여러분 푯대를 향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어제 여러분 저녁에 모세가 여러분 자기 모습만 변론하던 인생이 결단을 내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는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상을 봐야 됩니다. 내 앞에 면류관을 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천상 예배를 봐야 합니다. 내 눈앞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오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된 삶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자산만 보면 안 돼요. 공기 좋은 성자산이 아니라 이 성자산을 통해 예수 마을 만들어지고 오늘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고 가족이 예수 안에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며 함께 지금도 함께 그때도 함께 우리가 여러분 그걸 봐야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야, 예수 마을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자산에 막 올라오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자 또 이제 하나님이 더 땅을 넓히셔서 그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갈 수 없지만 여러분 비행기 값을 보내서 오늘 그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게 하잖아요. 왜? 그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그 오실 주님 보고 아멘 해봐요. 할 일 많고 쓸 일 많고 그래도 여러분 비행기 값 보내고 헌신하고 함께하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빚이 없냐고 그랬더니 빚이 없다네. 그러나 장상질 목사님은 빚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하나님의 일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수천만 원씩 빚져요. 사모세미나 한번 하면요 오늘 빚 많이 줘요. 어떤 사람은 나보러 사모세미나에서 교회 줬다고. 그게 어떻게 기도하는 조동아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택한 종이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여러분 뭔 사무세미나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짓겠습니까? 나는요 생긴 건 조직 같아도 그런 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빚지는 거예요. 빚 없이 일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야. 바울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로 바울이 살다가 빚 갚기 위해 살았어.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생명의 빚 갚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오늘 여러분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나가고 앞치마만 던져도 막 귀신이 나갔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재산이 없었어요. 왜? 빚진 자니까. 교회 짓기 바빴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 생명 살리를 위해서. 어제는 풍부했지만 오늘은 빈곤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을 하니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오늘 여러분 물건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야 이게 타이밍이 박수 쳐야 할 타이밍. 조는하고 박수를 안 치고 여러분 그래도 그냥 앉아 아멘이라도 하지. 나는 들고 뛰지 않던 걸 들고 뛰고 엄마가 없으니까 마음껏 낮아이 얻었네 소리 지르다 보니까 온몸이 막 얻어 터진 것 같아. 방은 무슨 여러분 닭 잡아 먹으려고 불 지피듯이요. 숨을 못 쉬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눈이 열어지게 해 주옵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지혜롭고 구별하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